자, 116페이지에 우리가 상고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갈리죠.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가 주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1년에 망하죠.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 포로로. 그래서 그때 시대에 이제 제국 시대에 금과 은과 놋,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뜨인 돌로 나타나십니다. 자, 금이 바로 바빌론 제국이고 은은 메데 파사 제국, 놋은 헬라 제국,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돌이라는 건 쓸모없는 거죠. 근데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 바로 모퉁이의 돌 대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 배척했습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다 인간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근데 이 습관을 버려야 돼. 늘 마음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신령한 눈으로 판단을 해야죠. 근데 그 신령한 눈으로 판단하려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눈이 뜨여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머리에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이렇게 딱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로 인해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소견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리로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늘 습관이 진리로 판단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지식이라는 건 워낙 짧잖아요. 근데 진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죠.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에 의해서 판단해야 돼. 이런 역사,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속에 눈으로 봤을 적에는 뭐 이거 굉장한 육신적으로는 바빌론 제국,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제국, 그 영화만 보더라도 로마의 병정들이 막 그 말 타고 뛰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인돌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제패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자, 이 말씀도 지금 영원한 세계가 뭐예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는 말은 과거 완료죠.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한 나라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봤을 때는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원한 나라는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바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이사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다 허상이고 진짜 실상은 영원한 나라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세상 나라가 눈으로 봤을 때 실상같이 보여지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나라는 우리에게서 아직도 멀다. 그래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또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매여서 실족하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 영원한 나라의 그 재산, 세상 나라에서의 재산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재산이 뭔가? 이 육체의 나라에서는 돈이 많아야 되죠. 부동산이 많아야 되고. 그러나 영적 나라에서 그 재산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의 국률을 많이 받으면 그게 바로 재산인 거예요. 진짜 재산이 그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만 있다 그러면 뭐 늘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즐겁게 기쁘게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시각 차이, 그 인식의 차이, 이런 것이 다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하다 보면 그런 판단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령한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그런 눈을 뜨게 만드시는 이가 성령이죠. 성령이 밝게 조명해 줘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말씀 충만이다 하는 것이 같이 이어지는 이유가 뭔가?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뭐예요? 밝게 우리에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명철이 주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실상과 허상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허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왕의 권세가 엄청 크니까 위협을 느꼈죠.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그 권세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도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반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어둠에 우리는 지배받잖아요. 사탄에 우리는 지배받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동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허상과 실상을 잘 구분해야 되죠. 자, 그래서 머리 대신 머리와 지체가 주어지는데 머리가 늘 허망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이 방탕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행하는 의지, 지정의가 그런 상태, 허망하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행한다.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뭔가? 신앙에는 지정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성령이 우리를 의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하고 우리 신앙인의 사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저렇게 사는 모습, 세상 사람같이 허망하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들은 욕심이 채워지면 거기서 뭔 쾌감을 느끼고 뭔가 이루었다 하고 살아가지만은 실상 뭐예요?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쪽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세상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거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아름답고 그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런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영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 세계에서 하니까 그건 없어지는 거고, 없어질 영광이냐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진짜 지정의 하늘의 그 지혜를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의
참 인생이고 참 삶이고 이게 진짜 실상이다. 근데 실상으로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믿는 진리가 이것이다 확실하게만 하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뭐 할 일이 없는 사람, 백수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 게 그게 참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땐 내가 할 일은 없는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 사도 바울 같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만큼은 뭐 지금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나라는 사라지고 영원한 나라는 실현되며 겉사람은 쇠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박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확장과 발전을 위하여 로마 제국의 박해를 허용하셨다는 주장이 되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혹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 세계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통과 핍박에 대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운 최상의 상급과 멸관들을 선물로 가사하신다. 자, 세상에서는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는 영광받는 거죠. 근데 우선 당장은 뭐예요? 당장은 고난받는 게 괴롭죠. 그렇지만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잠시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받았으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고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 이거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비해서 뭐예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단박질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 자체.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죠. 지금 뭔가 완전히 막 이렇게 뭐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직 보이질 않죠.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봤을 때 나는 미완성이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뭐예요? 내가 줄다름 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확신이 주어졌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삶의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의 뭐예요? 힘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고 완전한 최성의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세워주셨으며,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 하나님, 섭리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한 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그리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한 그 연합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 끝이 보이죠? 늙으면 그냥 죽는 거 끝나는 거지만,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될 때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끝내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날에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오늘 주어지는 이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날 우리는 다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주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 진리를 전하고 전수하고 진리를 계승하는 일에 우리가 온몸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걸 오히려 도리어 뭐예요?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죠. 지금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왜 그러게요? 아까 같이 이게 있으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이때 받는 건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축복이다 이게. 그 신령한 축복이다.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잠시 받는 복은 뭐예요? 이건 유한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무엇이 귀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신앙 흐름들이 참 이런 신앙 흐름이 아니라, 야, 어떻게든지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게 뭣도 좀 많이 받고 이것도 풍성해야 좋겠다. 그런 욕구를 갖다 충족하는데 거기에만 미쳐서 거기에 한해서만 산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뭔가 그렇게 사는 건 뭐예요?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그건 육체의 삶이고 이 시간 세계에서 끝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영원한 복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영원한 복으로 오신 그 예수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탄 재물을 붙잡는다. 재물에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제사보다도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그 찬송, 이것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 물질에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면은 얼마나, 야, 아직도 철이 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좀 이렇게 고상해져야 되는데 늘 육체에 생각이 머무르고 있다. 그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초등학문적인 그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볼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찬송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 3장 21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배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것이 바로 예배소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번째, 박해자들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쭉 주어지죠. 그래서 네로는 시나이 칼에 엎어져 자살했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 생명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늘 즐겁고 기쁜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제4장 기독교의 공인이 주어집니다. 주 313년 서부 황제 콘스탄티누스 동부 황제 리키우스와 회견하고 밀라노의 칙령을 공포하여 그리스도교를 공인한다. 자, 핍박 로마의 황제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이런 엄청난 그런 핍박이 300년간 지속되다가 결국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그 처참한 그 생활이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는데 그동안 기독교인으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돌려준다. 하나님을 자롭게 믿게 하자. 그리고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동안에 이 황제 숭배 안 하면 다 잡아다 죽였는데 이제는 황제한테 숭배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뭐예요?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 교회 일치운동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리우스파 이런 등장을 하게 되어서 기독교가 자꾸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오히려 막 네가 더 잘 믿는다, 내가 잘 믿는다, 네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이러면서 사상적으로 막 혼선이 주어집니다. 그때의 일치운동을 누가 하느냐? 기독교인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해요?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의 명령으로 이 수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줬는데 이들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됐는데 이들이 막 분쟁을 해버리니까 정치 기반이 뭐예요?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가 대단히 좋아서 신앙이 있어서 단합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그 야심 때문에 자기 지위가 흔들리니까 이 교회 일치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사실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정말 믿는 거 아는 거 하나 돼가지고 일치운동이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일치운동은 안 돼요. 지금 WCC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일치가 아니라 점점 더 부패하고 부패해지는 그런 집단만 연합체만 더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치라는 건 뭐예요? 이 겉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일치가 안 돼. 진짜 말씀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 속사람이 새롭게 돼. 진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여져야 사실은 일치가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되질 않는 거예요. 사상 다르고 생각 다른데 어떻게 일치가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전부 정말 일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연합하고 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게 해서 성도들의 각자에 주어진 그 육신의 소욕이 있죠. 그거를 다 소멸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질 있는 사람은, 다혈질인 사람은 좀 온순하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 아니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될 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그 생명의 말씀을 요리를 잘 해가지고 입안에 싹 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어설프면 안 돼요.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전한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그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신구약 성경 관통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뼛속까지 다 통찰하신다고 그랬죠.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 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쪼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양떼, 우리에게 붙여지는 양떼들에게 정말 저들의 골수를 말씀으로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죠.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죠. 성령이 정말 조명해 주시면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밀라노 칙령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령이 또 주어져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다음에 제5장에 들어가서 2단의 바로가 주어집니다. 자,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공인되기 전에는 뭐예요? 다 음지로 다 들어갔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때는 막 순결했죠. 그랬는데 이제 공인이 되니까 의정이 뜨정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막 혼선이 주어지고 이제 끝내는 뭐예요? 이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신천신지 이만희 그 사람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기성교회들 무너뜨리려고 지금 뭐 엄청나게 저도 월남 갔다 왔지만은 월남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게릴라전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똑같이 한 가족인데 밤에는 한 사람은 베토공이 되고 한 사람은 또 이쪽이 되고 그러니까 그놈의 전쟁이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만희는 그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부러 교회에 침투시켜가지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불만 세력이 있죠. 그거 누군가 하고 불만 세력이 있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는 그 불만을 자꾸 키워줘가지고 그래서 장로가 목사를 대적하게 만들고 집사가 목회자를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목회자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의 그 선생을 갖다 앉혀. 교회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이런 지금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이단들이 그 균이라는 게 또 있죠. 세균이 어디에 잘 붙어요? 지저분한 데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탕이 지저분하면 세균이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그런 이단들에 의해서 자꾸 침투되는 이유는 뭔가? 기독교가 지금 오염된 상태라고 그러면 그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왜 그래요? 진리가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단들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가르쳐가지고 육신의 소욕, 분쟁, 시기 이걸 다 타파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들이 분쟁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 어떻게 분쟁하러 들어오느냐 이게 그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직도 성도들의 육신의 소욕이 강하니까 저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런 거를 갖다 교회에서 지금 외형적으로 자꾸 나가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는 뭐예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정과 욕이 진짜 성경대로 못 박아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기에는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목사를 내쫓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죠. 자, 그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그렇죠? 그 이단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돼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것은 뭔가? 먼저 말씀 깨닫고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속 사람이 새롭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희귀하고 분쟁하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없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이단도 와서 침투하지 못하고 오염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발화하는데 첫 번째 그노시스파 영지주의가 나타나죠. 자, 이 영지주의들은 지식이라는 거, 이거 영적인 거를 거룩하다 생각하고 육체는 뭐예요? 이건 불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으로 딱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상은 뭐예요? 질그릇 안에 보화죠. 그러니까 보화가 있으려면 질그릇도 있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뭐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이 중하지만 그릇도 뭐예요? 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영을 보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육체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이 속사람도 뭐예요? 우리 영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돼요. 우리 영이 고상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영육간에 뭐예요? 강건해야죠. 영육간에 강건. 근데 이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만 강건한 여기에다 치중해버리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구만. 그래서 이원론을 저들은 주장합니다. 물질과 영계가 존재로 나누고 물질을 죄악시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버립니다. 독케니즘, 예수의 육체 탄생을 부인하고 유출설, 최고의 존재의 하나님으로부터 유출해서 물질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셨다는 이론하고는 다른 거죠. 네, 반유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통하여 물질의 숙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 영혼의 구원,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좋은 지식을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속박, 이걸 벗어난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부활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요? 실제 부활이 아니라 영육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뭐예요? 정신적 부활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거나 다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자, 그노스 영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어의 어느 깨달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에서 비롯됩니다. 신성한 장소의 구름이 젖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비주의가 헤메틱스 코드에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빛의 사자의 회개, 천체의 접근이라는 의미로 그노시스의 일부에서는 가연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어떤 그 빛의 그 형체가 있었는데, 빛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땅에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단들의 어떤 그 영적인 무엇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참 위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번성하게,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는 이런 실제 그 그림자적인 역사지만, 그런 실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그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 그런 모형적인 걸 다 보여주고 실체를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분이시지, 어떤 저런 가연설 같이
예수님은 어떤 그 빛의 형체로 오셨다가 또 빛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런 그 어떤 아무런 그 형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신비하게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묘사했을 뿐 인간이 아니라는 영주주의의 교리,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빛의 사자에 의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지식 즉 영지를 중시해 내면의 준비와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말시험파가 주어지죠. 자, 교재가 18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한 학기에 분량이 원래 안 돼요. 2학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시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면 그때는 시험을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배운 건 시험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서만 이렇게 해서 뭐 시험이다 그러니까 뭐 걱정을 없이 제 시험은 다 지금 이 교재 보고 다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매번 봐보니까 제대로 못 가르치는 분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잘 이게 공부를 부지런히 하신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도 모르죠. 아이고, 뭐라면서 안 펴져요. 근데 우리가 콩나물에 이 물을 붓잖아요. 그럼 자라나죠. 근데 사상은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이게 다 내용 뭐 우리가 학자가 아니니까 뭘 학문적으로 뭐 요거는 뭐고 탁탁탁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해도 말씀 들으면서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그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은 다 습득이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의 방향이 잘못 잡힌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공로, 내 자랑,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 십자가만 자랑하죠. 우리가 내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 사랑은 육체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해를 하셔서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걸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음 학기는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하는 게 더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중세사, 또 종교 개혁사, 근대사, 사실은 할 학문들이 너무 많은데 다 세부적으로 그때 등장하는 우리 초대교회사에서도 뭐예요?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그 등장하는 저들의 주장 이런 걸 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만큼 기독교가 확실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역사에 이단들이 얼마나 등장했고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등장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가장 핵심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 전부 이단적인 사상이 배제되고 참 진리잖아요. 성경, 에베소,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부 살펴보면, 베드로 전후서도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기록을 했죠. 그 어부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한문을 너무 많이 하고 고도의 지식을 가졌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사실은 뭐 한문하고는 거리가 뭐예요? 고기나 잡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베드로 전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그게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그걸 여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뭔가, 목표가 뭔가, 이런 걸 베드로 전후서에서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베드로 전후서 가지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송하는 생활, 할렐루야, 찬송하는 생활. 그 소망이 있으니까 뭐예요? 늘 찬송하는 생활. 이게 성도 생활이죠. 뭐 지지 울고 궁상 떨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환난 당해도 뭐 기뻐하는 거죠. 왜?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우리가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은 바로 그렇게 돼서 내가 이게 내 심령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 한 몸이 되어져. 그게 세례 아니에요? 세례의 참 의미가 뭐예요? 주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주님하고 하나가 돼서 주님 뜻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해도 야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미숙하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이제 다 됐는데 어쨌든 이 말시온파 이런 이단들이 뒤에 쭉 나오죠. 이거를 참작을 해보시면서 그래서 진짜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과거에 태어난 사람보다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던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 루터나 칼빈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말씀 깨닫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들이 그때 봤던 모든 것들이 지금에는 엄청 진리가 더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진보가 많이 진리의 확실성이 더 드러났다. 그래서 더 이렇게 진리는 점점 연구되고 확실성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 그 아직과 고집, 자기만의 지식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좀 넓게 학문을 두루 섭렵하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자꾸 깨닫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학교에 와서 다양하게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듣고 깨닫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학기도 기독교 강요 칼빈이 지은 거죠. 기대를 좀 하시면서. 교수님 한 가지 질문해. 질문해. 제 동생이 형제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형제교회가 거기 쪽에 나온 조지 뮬러 같은 우디도 그쪽 형제단에 소속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단으로 보시는 형제단은 거의 이단 원래 지금 출발이 영지주의자들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형제단은 목사가 없잖아요. 네, 없죠. 장로님이 설교하시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 설교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지적인 것보다는 그런 경험과 어떤 그런 영적 성령의 그 체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질서가 주어지는 거라고. 근데 교리나 그쪽에서 가르침 보면 굉장히 질서를 강조하거든요.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면에서 남자 여자에게 반하는 것도 굉장히 질서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자를 교사로 세우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도 그렇잖아요. 전문가라는 게 있죠. 네. 전담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전하, 초대교회는 말씀 전하는, 그리고 집사하고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저들은 봉사하는 일을, 교회를 움직이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만 전담했죠. 그게 왜 그래요?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벌써 말씀의 지식이 이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뮬러나 무디 같은 경우 말씀 전혀 근데- 이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무디는 그런데, 그러니까 어쩌다 무디 같은 특출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 특출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제단은 신학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목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의 이런 절차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세상 일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전담을 안 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충분하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단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만약에 여기도 제가 앞에서 가르치지 말고 여기서 누군가 나와서 교수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되냐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 앞에 섰지만 제가 20여 년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강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학교도 그렇죠. 학교 선생 되려면 몇 년간 수련을 받잖아요. 국민학교 선생만 하려도 그 교육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에는 그러니까 가짜 경력 속이고 막 이런 걸 적발해가지고 막 신문에 내죠. 왜 그걸 그렇게 하는가?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연구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박사라는 게 뭐예요? 박사가 왜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 우리는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데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전문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귀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에 주어져서 바른 말씀 깨닫고 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사학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례. 예.